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다시 세우신 이 교회, 지금 다니엘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전도할 보이는 교회를 얻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주의 복음 들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선포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은 주의 성도들 모두 귀한 영성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통독하는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았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이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30장 중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는 참으로 비참한 일을 경험합니다. 바로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이 폐허가 되고 그의 식솔들이 모두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전에 자신이 블레셋에 정착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던 것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에
블레셋 땅에 거하는 것이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부하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른 이방 민족들을 죽이고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아기스는 다윗이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더욱 신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을 당한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을 원수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로 인해서 시글락을 떠나자마자 그곳을 침공한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최선을 다해 시글락에 돌아왔지만 그와 그의 부하들이 이미 폐허가 된 시글락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고 모든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가서 이제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으나 아말렉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재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버린 것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남성들은 이제 이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시글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울 기력도 없이 한참 동안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원통했기에, 너무나 답답했기에 그들이 이렇게 울고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슬픈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중에서 앞부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왠지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의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뒤에 본문 말씀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급하였다는 말은 임박한 위험이 갖다다 주는 그 심리적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다윗에게 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이전에 사무엘상 13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바로 바다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의 군대가 느낀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여기에 위급함이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이 원어로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있는 다급함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성경은 다윗 또한 사울과 같이 엄청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위급한 그런 다급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군대는 너무나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회피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6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놀라운 반응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회피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의 회피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그의 모습을 묘사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회피를 멈췄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담담하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반응 앞에 친절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피난길 가운데서도 그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 다윗은 비록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부족한 모습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어려운 다른 민족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는 최소한의 선을 지켰지만 그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그런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지독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단계까지 이르게 만드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친절한 응답을 받은 뒤에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고요.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아니, 더 큰 재물과 더 큰 소유를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그 지역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지역 가운데 대단한 지도자라고 알려지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런 변하는 모습을 통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도 예비해 두신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회를 합니다.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음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무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서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실수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 유익은 바로 전혀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은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계속 머물러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물론 이 성장이 눈에 보일 정도로 큰 변화를 보이려면 엄청 큰 강도의 성장통이거나 긴 시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 생명을 부여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도가 견인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통해 우리 또한 더욱 믿음 안에서 더 나은 모습이 되어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울이 사역하던 때 초대교회에 함께 했으며 다윗이 피난길에 머물렀을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했던 다윗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또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에 감사하며 내 삶의 다급함에 함몰되기보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장처럼 우리 가운데 점차 믿음이 놀랍게 자라나는 그런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시는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피하고 점차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점차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으로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